기도 가운데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불란서가 공포에 쌓여 있고 전 유럽이 바짝 긴장하고 나라들마다 국경을 경비를 아주 철저히 하는 지금 상황이 있습니다. 127명의 무고한 시민이 테러 분자들에 의해서 동시다발적으로 테러를 저질러서 희생됐고 수없이 많은 부상자들이 생겼습니다. 참 우리가 온 세계가 경악하고 가슴 아파합니다. 여러분 불란서를 위해서 그 유족들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지구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남의 일이라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세상의 회복을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루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일이라 생각하고 함께 가슴에 담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날까? 왜 이렇게 그들은 기독교 국가만을 대상으로 이런 테러를 저지를까? 사실 이 IS와 알케이다는 모슬렘의 정말 극단적인 테러 세력입니다. 자신들이 직접 테러를 기획하고 실행한다는 데 있어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지금 IS가 왜 이렇게 부상되고 어디에서 그들이 어떤 테러를 저지를지 우리가 알 수가 없이 불안한 사회가 됐느냐면 모든 나라 모든 사회에 소외계층 정말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편입되지 못하고 불만에 가득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물리적으로 쉽게 합류할 수 없는 어떤 탈레반이나 알케이다보다는 자기들을 대대적으로 환영하는 이 IS에 조인을 하게 되는데 우리 사회에서도 미국에서도 사회에 적응 못하고 또 방치되고 불만에 가득한 사람들 요즘에 그런 사람들을 외로운 늑대라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어느 사회에서든지 이 외로운 늑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영하는 그 IS 이미 국가를 선포했고 아주 극단적인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대단한 응집력을 가지고 세계의 많은 젊은이들을 이 외로운 늑대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 사회가 우리를 케어하지 않으니까 우리를 인정해주고 환영하는 우리의 동지들이 있는 내 나라 IS로 조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테러가 어느 한 지역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그런 분들이 외로운 늑대들이 가서 훈련받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래서 이 테러가 지금 무슨 불란서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전 세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어떤 종류의 테러도 절대로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 민족도 안중근, 우리가 다 의사, 이준 열사 다 그러지만 일본 제국주의 입장에서 보면 테러리스트입니다. 자, 우리가 그분들이 훌륭한 분들이죠. 우리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싸웠던 분들이니까. 자, 근데 이런 현상을 보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로서 또 우리 성도들로서 우리에게는 과연 책임이 없는가? 이런 걸 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거기서 일어나는 일이 여기 살고 있는 나에게 무슨 책임이 있을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쩌면 직간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기독교 역사를 조금만 오늘 본문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한 이후에
주님의 기독교 교회는 엄청난 박해에 핍박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정말 생명력 있게 기독교는 언더그라운드에서, 카타콤에서 정말 폭발적으로 정말 잡풀처럼 생명력 있게 성장했습니다. 근데 312년 10월에 콘스탄티누스와 맥센티우스의 그런 밀비안 브릿지 전투에서 콘스탄티누스가 승리합니다. 이 로마 제국을 네 등분해서 4분해가지고 다스렸던 이 나라가 콘스탄티누스, 이것을 하나로 통일하고 유일의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 후에 자신이 크리스찬이라고 공포하고 313년 그 다음에 몇 달 후에 밀라노 칙령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박해 시대는 끝이 납니다. 그리고 종식되고 평화 시대가 도래했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땅속에 묻혀있던 교회들이 다 지상으로 올라오고 더 이상 핍박이 없으니까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인임을 공포하고 신하들에게 개종을 권유하고 330년에 그리고 비잔티움 천도를 하고 콘스탄티노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스탄불로 수도를 옮기고 그러다가 337년에 그는 사망합니다. 자, 로마 제국 시대의 통계를 보면 크리스찬의 비율이 밀라노 칙령 전에는 박해 시대에는 10%도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마어마하게 성장했습니다.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가짜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들은 나미널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목숨을 내걸고 그리스도냐 시저냐 그럴 때 그리스도를 선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시대에 가짜는 없습니다. 책을 읽어보면 그 시대의 세례도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바로 세례 주지 않았습니다. 영접했어도 공동체가 몇 년간 검증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지,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살고 있는지, 정말 성숙해 가고 있는지, 복음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공동체가 승인하면 세례를 주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밀라노 칙령이 이제 되고 난 다음에 2년 후에 315년에 기독교인의 분포 17%로 증가합니다. 그부터 350년, 그러니까 한 35년 이후에 기독교가 거의 60% 가까이 56.6% 성장하게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급성장합니다. 자, 제가 왜 이 통계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냐면 이 통계가 과연 기독교 입장에서 정말로 의미가 있고 좋은 것인가? 우리가 지금까지 구약을 통해서 쭉 보게 될 때에 기독교의 특성은 남은 자 사상, 정말 그 그루터기 사상을 가지고 이어왔어요. 그 생명력은 다시 말해서 마이너리티 특성을 가지고 있고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공인되고 나서 출세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기 시작해서 또 사람들과의 교제가 좋아서 교회 나오고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교회 찾는 사람이 무지 많아졌습니다. 거기서부터 기독교는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수없이 많이 교회 안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다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391년도 그쯤에서는 그 제국 안에서 태어나면 무조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한 200년 후에 카톨릭 교황 국가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이제 그 사회에서 존재 가치가 없을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7세기 이슬람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이제 넘어가려고 본문으로. 이슬람의 급격한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왜 그러냐? 저는 저 조상들의 훌륭한 헌신에 대해서 박수치고 감사하지만 저는 정말 이 십자군 운동은
우리 기독교의 부끄러운 과거, 수치입니다. 여러분, 십자군 운동이 뭐냐면 성지 탈환 전쟁을 일으킨 거죠. 이미 그 지역에서 빠져나온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이 있는 그 땅을 모슬렘 교도들이 이미 차지했고, 아랍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순례객들이 불편을 느껴서 시작한 전쟁입니다. 얼마나 의미가 있는 지역입니까? 그래서 정말 로마 교황청이 십자군 운동을 일으키는데 너무 명분도 좋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합니다. 첫 번째 1099년 정도에 1차는 성공하고 그 이후로 10차 십자군 운동을 계속 벌였는데, 여러분, 첫 번째 십자군 전쟁에 리더로 참석한 사람이 클레르보이 버나드라는 사람이에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을까. 이 찬양을 지은 사람,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주동이 돼서 십자군 전쟁 가서 예루살렘을 탈환도 하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타락가서 현지 가서 이제 많은 뇌물, 뭐라 그럴까, 전리품 이런 것들을 많이 축적하고 돌아와서 큰 한 재산을 챙깁니다. 이래서 왜 십자군 운동이 계속 지면서도 10차례 계속됐느냐, 여기에 참석하면 한 건 잡고 오는 겁니다. 가면서 이제 나중에 뒤로 갈수록 무참하게 살해합니다. 무참하게 아랍 사람들을 죽입니다. 어린아이, 노약자 할 것 없이 한 손에 칼, 한 손에 성경 이거 들고 십자군 운동을 벌이는데 무참하게 공격적으로 사람을 죽입니다. 자, 이런 상처와 아픔들이 이제 온 그 지역의 아랍 사람들에게 퍼져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십자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있겠어요? 모두가 다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노약하고 죽이고 살육하고 어린아이, 노약자 상관없이 다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탈취하고 자기들은 돌아와서 불을 누리고. 그래서 바로 이들이 모슬렘 자기들끼리 결합하고 결집하고, 그래서 모슬렘이 급격한 성장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물론 그 전부터 감정은 있었지만 치유가 되지 않는 그런 이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최근엔 뭐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그런 태도, 지금까지 지난주, 저지난주 계속 십자가 정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에도 십자군 같은 그런 그 멘탈리티, 그런 구조를 가지고 복음 전도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빠지는 유혹입니다. 봉헌사에 가서 땅 밟게 하고 소리 지르면서 무너지라고 기도하고,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만 그걸 그렇게 표시를 내면서 거부감 일으키면서 힌두교 사원에 들어가서 기타 치고 아주 뭐라 그럴까, 영웅주의죠. 찬송을 불러대서 중들에게 쫓겨나고 세계 뉴스에 나오고. 이들의 사고방식은 싸워야 하고 무너뜨려야 하고 이겨야 한다고 늘 생각합니다. 자기는 늘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고 남들은 다 사탄의 역사고 다 사탄이고,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면 우리 십자가 정신은 무엇이고 십자가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된답니다. 교회가 힘이 생기니 복음도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낮아져서 십자가 정신으로 겸손히 섬기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나 돈으로 막 물량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단기 선교도 동기부여가 영적 전투를 강조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서 배우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그 영혼들에 대해서 정말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이런 마음보다는 가서 사탄을 내쫓고 그냥 영적 전투의 그런 면만을 강조하는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왜 그러느냐?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이 세계관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어려운 말이니까 가치관이라고 제가 좀 얘기할 것도 근본적인 건 세계관인데, 우리가 정말 가치관이 변하지 않으면, 즉 다시 말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선교는 doing이 아닙니다. 먼저 어떤 그 증거의 삶을 행하기에 앞서서 증인이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 증인이 되지 않고서는 증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증인이 된다는 말은 가치관이 변해야 돼요. 우리 제자의 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성경 가운데 항상 주님은 복음에 대해서 공생이 시작하실 때 소경을 들어서 고치는 사역을 시작하고 사역을 마치면서 또 소경을 들어서 고치는 사역으로 마치는 걸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시각으로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게 눈에 보이는 바로 이런 세상의 세속적인 스탠다드를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계시하신 하나님의 정말 피 흘린 십자가의 복음, 기록하신 이 복음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보이진 않지만 영원한 그 나라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가치를 결정하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가치가 변했잖아요. 옛날에 소중하게 여기고 목숨 걸었던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이제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 때문에 이것을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다. 엄청난 변화입니다. 이걸 더 정확하게 알려면 고린도후서 그가 고백하는 5장 16, 17장을 보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아무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여기서 육체대로 알았다라는 말은 헬라의 원어로 휴먼 스탠다드라는 말이에요. 휴먼 스탠다드. 그리스도를 자기가 인간적인 세속적인 그런 기준으로 그리스도를 평가했다는 거예요. 주님 만나기 이전에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예수님을 만났으면 성령을 체험했으면서도 바로 이 가치가 안 변하면 절대로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가치? 아직도 우리는 이 세상의 세속적인 기준, 세속적인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자기 판단 기준을 세속적인 표준에 두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관점으로 다시 예수님을 들여다보고 다시 자기 인생과 세상과 사물을 들여다보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정말 진정한 컨버전이에요. 왜 그러냐? 세속 중심의 표준은요 지극히 인간 중심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 정신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치가 자꾸 변하는 것을 성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믿음의 성숙, 육의 사람 속했던 사람이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는 이 모든 표현이 그래서 생겨난 것입니다. 여러분, 세속적인 표준은 시대마다 문화마다 다르고 변하는데, 그러나 이 휴먼 스탠다드는, 세속적인 표준은 어느 시대에서나 그 시대의 가장 중심적인 가치관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마이너리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소수예요. 마이너리티. 그러나 구루토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세상에 세상 변화를 위해서 남겨두신 소수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휴먼 스탠다드, 세속적인 가치 때문에 그걸 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살아서는 안 돼요. 그러면 세상은 소망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바로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 자체도 이 세상에 흔히 휴먼 스탠다드,
세속적인 가치로 예수님을 판단했다는 그 말이 나와요. 그러나 이제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세상을 달리 보게 되었다. 예수님을 달리 하나님의 관점으로 예수님을 보니까 이분이 하나님이고 구속자고, 이분이 나의 구원자고, 그 관점으로 내 인생을 다시 들여다보고 세상과 사물을 보니까 이제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런 고백을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가르침에 의하면 주님은 이 세상에 전혀 새로운 생명을 불러일으키신 분이시고 그에 의해서 이 땅에 새 것이 나타났다고 서술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이 땅의 한계 속에 갇혀 있지만 주님, 그분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그 속에서 그 원리 가운데 살아야만 되는 그런 하나님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가치, 그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증거하다가 이 땅의 휴먼 스탠다드에, 세속적인 가치에 묶여있는 당시의 사회 기득권 세력인 바리새인과 제사장들, 그리고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저는 요즘에 그 학자들이 지금 조금 제가 크리스텐덤을 요즘에 극복하지 않으면 복음이 절대 본질로 회복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에요. 어려우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기독교 장로님이 대통령 되는 거 그렇게 기뻐할 거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이 좋은 사람이 국회의원 되는 거 그렇게 썩 기독교 교회를 위해서 좋은 거 아닙니다.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그분이 국무총리 되고 그분이 대통령 되려고 후원하고 교회에서 할 짓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기독교는 마이너리티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핵심가치, 선교적 교회에 저는 참 이 문구를 좋아합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적 교회는 사람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끌어모으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흩어져서 그리스도를 모르는 세상의 틈과 갈라진 곳에 스며들어야 한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성도의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는 그래서 세속적인 표준의 결정체고 결과입니다. 앞서 말한 이 바리새인과 제사장과 총독 빌라도는 세속적인 표준으로 판단하는 전형적인 인물인데, 세속적인 판단으로 그리스도는 절대 메시아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 새 시대를 열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을 다시 영원한 왕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의 왕으로 다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룩하신 것을 계속 또 이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계속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지금 이렇게 아그리빠 왕에서 대변할 때 내가 전하는 것은 모세와 또 선지자들과 시편이 이야기한, 구약에 이야기한 것인데, 그가 고난을 받으실 것, 십자가와 그다음에 다시 사실 것, 부활과 그리고 그 복음이 이것이 열방에까지 전파해야 하리라. 증인의 삶. 이 세계는 주님이 마태복음 28장에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품으셨던 하나님의 대단한 서사시에요.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왜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하는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봐요. 우리의 가치관이 안 변하니까. 가치라는 건 쉽게 말해서 내가 가장 소중한 것들을, 시간과 물질을 어디다가 많이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존재론적 가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먼저 being이 doing보다 앞서야 돼요. 내가 증인이 안 되면
나를 통해서 증거되는 것들이 뭐겠어요? 나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프로덕트가 뻔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먼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나야 되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해야 되고 내가 정말 이런 가치관의 변화가 나에게 일어나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서서히 이제 막 변해가는데 바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이 가치로 우리가 변화돼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개인이나 교회나 정말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 내가 이 세상에 사는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교회 체제를 유지하고 교인들을 양육하고 교인들과 좋은 친교를 유지하는데 교회의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목표가 무엇이냐면 영혼을 구원하고 구원한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바로 이것이 교회가 있어야 될 본질이에요. 구원사역입니다. 교회로서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하려면 교회 공동체에 늘 새로 주님을 만나는 영혼들, 구원받는 영혼들이 있어야 되고 새 생명이 복음으로 거듭나요. 태어나는 그런 역사도 있어야 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앞에 헌신하는 제자들이 또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고 목적입니다. 교인들끼리 모여 성경 공부만 하거나 교회 자체 내 행사에만 집중하게 되면 머지않아 우리 모두는 다 무기력해집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지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세우신 목적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에게 세상을 향한 건강한 미션이 없으면 이 성도들은 무기력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다 흠이 많잖아요. 건강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바라보면서 흠 잡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흠이 많아요. 털으면 뭐 얼마나 먼지가 많아요. 네. 우리에게 건강한 미션이 없기 때문에 불평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건강한 미션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어떤 모임이든지 미션이 없으면 그 모임은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관광객들을 태우고 놀러다니는 유람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 사람 낚는 어선이고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구명선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유람선 타고 구경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질책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소중한 시간과 물질을 바로 영혼 구원하는 이런 일들의 핵심 가치의 선교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을 보면 가는 곳마다 어떤 별명이 있었냐면 온 성을 소동케 하는 자, 이런 별명이 있었어요. 가는 곳마다 그를 경험한 사람들은 한마디로 나도 당신처럼 되고 싶다. 단순하게 만났는데 그 사람 만나서 조금만 함께 교제하면 그 매력에 빠져서 나도 당신처럼 되고 싶다라는 갈증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전하긴 하는데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네, 너무나도 재밌는 것은, 이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것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핵심 가치를 상실하고 살아간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주변에는 불신자가 하나도 없어. 다 믿는 사람들하고만 어울리니까, 다 그냥 믿는 사람들하고만 어울리니까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소통이 안 돼. 여러분, 소금통 안에 있으면 무슨 기능을 하겠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소금은 밖에 뿌려져야지 그 사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통을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 백성,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세상과 구별되지만 세상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 남겨두신 것은 믿지 않는 영혼들, 타락한 이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세상과 소통을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그런 미션을 주셨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지만 그러나 그 미션 때문에 세상과 소통해야만 하는 그런 미션.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좀 어졌을 때가 되어지고 지금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쪽을 향해서 여러분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풍성한 인생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여러분 인생이 정말 남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내 모든 인생이 거기에 초점을 결국에 맞추고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영혼을 구원하셨습니까?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는데 제일 쉬운 전쟁이 뭐냐면 지들끼리 싸우게 하는 거예요. 지들끼리. 네? 오늘날 교회들 조그마한 흠을 잡고 서로 지들끼리 싸우면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힘을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한 미션을 향해서 세상으로 나가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들을,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힘을 앞에서 해야 되는데, 열정을 모아도 힘든데, 미션이 분명하지 않으면, 건강하지 않으면 우리끼리 싸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도구로만 내어드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 하나 우리 구원 못해요. 우리는 씨를 뿌리고 물은 줄 수 있지만 한 사람도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요. 차라리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선교는 탁월한 훈련이나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영혼에 대한 가치, 불신자를 불쌍히 여기는 그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는 것이나 선교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 가치를 바꾸지 않으면 사람들은 변하지 않고 종교적인 옷만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하려면 우리 가치가 변해야 돼요. 돈을 끌어모으고 돈 없으면 못 살 것처럼 열심히 돈을 끌어모으며 살던 사람은 그 돈으로 구제하는 일에 힘쓰는 거예요. 가치가 변해서 불쌍한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나누는 일에 힘써야 되고, 섬김을 통해 얻는 기쁨을 발견해야 되고, 외모에만 관심을 가져가지고 털치장 많은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가치가 변해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 중심이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가치의 변화예요. 이것은 설교법편 듣고 책 몇 번 읽었다고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 고민하고 도전받고, 또 그렇게 나보다 앞서 살고 있는 사람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배우고 도전받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방향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격이 불같은 요한이 예수님을 3년 반 따라다니다가 뭘 배웠냐면, 어느 날 사마리아를 가는데 사마리아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자 배쳐가자, 주님 뭐 하십니까? 번개를 쳐서 천둥을, 번개를 내려가지고 쓸어버리세요. 불로. 이러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누구보다도 가까이 십자가에서 주님을 보고 그 고난을 보고 제사장의 안뜰까지 들어가서 정말 그 모든 걸 지켜봤어요. 죄 없으신 주님이. 따라다니면서 그도 얼마나 많이 야심가였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누가 제일 크냐? 나중에는 주님에게 혼나니까, 야단 맞으니까 어머니를 통해가지고 당신의 나라가 임하면 좌우에 우리 아들들을, 하나는 요한, 하나는 야고보 세워주세요. 이런 로비도 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변화돼서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기록하죠.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형제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불로 쓸어버리라고 했던 사마리아 백성들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게 되고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베드로도 너무 오랜 기간 동안에 막 좋게 보면 정열이 넘치고, 그러나 이 사람은요, 판단하지 않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을 뱉는 사람이에요. 자기 말에 책임도 못 지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행동도 빠른지 몰라요. 뭐 하나님이 기질대로 나중에는 사용하셨지만, 그런데요, 그렇게 말실수도 많이 하고 잘난 척하고 그냥 행동이 먼저 앞서는 충동 가고. 그런데요, 이 사람이 가치가 변하니까 베드로전 4장에 이렇게 말해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이게 상상이라고 됩니까?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엄청난 가치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또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데요, 베드로 후서에 가면 이렇게 말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이게 베드로에게서 나올 말이 아닌 사실. 근데 이렇게 변했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인품을 닮아가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도 그렇습니다. 마가가 좀 비교적
좀 이렇게 여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어머니가 다락방을 내주어서 120명이 기도할 장소를 제공했으니까. 근데 그 어머니가 경건했던 것 같아요. 대사도들이 왔다 갔다 하고 성령을 기다리며 10일 동안 열심히 힘써 기도하는 모습도 다 보고 성령이 임하여 충만한 모습도 보고 이런 것들을 지켜보면서 대사도들을 지켜보면서 많은 영향을 받았을 거예요. 어머니가 특별히 가까운 친척에게 인척에게 바나바를 부탁합니다. 아직도 부족하지만 어떻게든지 사도 바울 선생과 함께 묶어서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너무 힘들어. 고생 안 해봐가지고. 그래서 밤빌리아 보가에서 예루살렘으로 도망가 버려.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도 뭐 아주 이렇게 완벽하잖아요. 꽁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말이지. 예? 그 돌아와서 다음에 또 선교 가게 할 때 바나바는 마가를 부족하지만 누가 언제부터 완벽하게 준비돼요? 이런 기회를 통해 자꾸 훈련해야지 하고 마가를 데려오니까 사도 바울은 정색하고 말립니다.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 그래서 떨어져요. 근데 마가가 나중에는 베드로의 큰 영향을 받고 사도들에게 엄청난 영적 영향을 받고 초대교회 누구보다도 정말 유력한 영적인 지도자가 되고 전무후무한 마가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나중에는 정말 그 마가를 아들처럼 생각하고 의지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얼마나 변화되는지 몰라요. 자, 주님 오늘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 이것은 물론 동사격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 명사입니다. 증인. 이게 무슨 얘기냐면 증거, 행위, 과업 이전에 바른 증인, 바른 존재가 먼저 돼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증인인가? 먼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증인이 안 되면 증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른 증인이 아니면 바른 증거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투레스, 이 증인이라는 말은 명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복음 증거는요, 어떤 사변적이거나 도식적이거나 주술적인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겁니다. 자, 이건 참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복음 전도는 인격적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인격적인 그 하나님이 사람을 매개체로 사용해서 그 복음을 딜리버리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매개체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 구약에서 얘기하는 디스플레이, 전시, 하나님을 보여주는 디스플레이 피플. 우리 그런 말 옛날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아이고 뭐 사람 보지 마, 하나님 봐야지 무슨 사람 봐. 천만의 말씀,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봐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통해서 보느냐? 우리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이 매체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복음 증거는 인간이는 매체를 요하는 인격적인 행위입니다. 주님은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을 인격을 존중하셨습니다. 오래 참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젊은이들이 썸 탄다고 그러잖아요. 썸. 응? 네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거 있죠. 뭐 썸 탄다 이러잖아요. 나 같은 난 잘 모르겠습니다만 썸 탈 때 한 인격과 한 인격이 만나서 한쪽에서 사랑을 고백하는데 이쪽에서 안 받아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인격이에요. 받아줘야지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안 받아주는데 계속 그러면 이건 스토킹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격적으로 돼야 돼요. 사람들은 어느 사람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적인, 오늘날 교회가 종교적인 열심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님을 닮는 데서 실패해서 오늘 이렇게 복음 전도가 안 된다, 그런 저렇게 생각합니다. 초대교회는요 핍박하면서도 그들을 존경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보지 말고 주님만 봐라,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신뢰도, 우리의 인테그리티가 정말 결정적이라는 사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교 명령이라는 것은 go 파라다임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속해서 나를 본받고 따르라는 파라다임으로 바꿔야 돼요.
무조건 그 패러다임은 이거는 성서적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자, 한 가지 여러분에게 소망을 줍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도구로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그리고 신실하게 도구로 드리면서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들을 잘 주님 닮도록 노력하고 갖춰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 마칩니다. 아프리카 대륙이 왜 아프리카 대륙인지 아세요? 왜 그 검은 사람들이 살아서 대륙이라고 많이,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오늘 글을 보니까 아프리카 대륙이 왜 검은 대륙이라고 그랬냐면, 근세사에 보면, 근세 선교사에 보면 선교사님이 5명 가면요 2년 내에 4명이 죽어. 1명만 살아. 20%만 생존해. 무서운 나라야. 알 수 없는 나라야. 풍토병이 심해. 그래서 그걸 검은 대륙이라 그랬어요. 선교사님들이 아프리카에 갈 때 관을 짜갔어요. 지금은 안 그러지만 관을 짜갔습니다. 자기가 묻힐 관을 친히 짜갔는데 그 관 속에다 자기의 생필품을 담아가지고 생존할 거 담아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먹고 살다가 죽으면 그 관에 묻혀서 땅속에 묻혔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대륙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에 가면 여러분 꼭 바쁘시더라도 양화진 한번 꼭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름 있든 없든 수없이 많은 선교사님들이 묻힌 곳입니다. 여기저기서 이제 다 이장에다가 한 곳을 단장해서 양화진을 만들었어요. 그 가운데 여러분에게 알려지지 않는 한 사람만 소개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루비 캔트릭이라는 여성, 처녀 24세. 루비 캔트릭이라는 선교사님, 24세의 처녀로서 한국에 왔어요. 어느 날 그가 하나님 앞에 도전을 받습니다. 저 아시아 어떤 나라에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신도입니다. 이 여인이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 위대해서 복음을 들고 한국 땅에 갑니다. 서울에서 3개월 언어 배우고 개성에서 5개월 언어 배우다가 8개월째 언어만 배우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함부로 말하면 개죽음입니까? 이분이 풍토병이 걸려서 죽어가면서 모국교회, 후원교회에 편지 하나를 보냅니다. 나는 내 생명이 1000개라도 사랑하는 이 조선을 위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못다 이룬 꿈과 이 사명을 이룰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를 받고 텍사스의 어느 교회가, 그를 잘 아는 친구들이, 선후배들이 다 모여가지고 적지 않은 주로 여성도들이, 젊은 처녀들이 한국에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평양, 원산, 광주, 대구, 전국에 각지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모두가 다 한국에 묻힙니다. 이름이 없이 양화전 묘에 이름 없는 무명의 묘지들이 바로 이분들의 묘입니다. 못다한 조선 사랑을 다하고 한국 땅에 묻힌 사람들입니다. 한국의 양화진 묘역은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신 선교사님들의 묘입니다. 그들 때문에 유교 500년, 불교 1600년, 그리고 여러분 샤머니즘 5000년에 찌들어버린 우리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 이름 없는 무명의 십자가 정신을 가지고 한국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한 이들 때문에 한국이 복음화가 되었습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양화전에 그 선교사님 묘가 있고 저 뒤에는 MT라고 선교사 자녀들의 묘입니다. 자녀들 데리고 왔든지 한국에 와서 선교하다가 낳았든지 그 자녀들이 풍토병을 견디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그 아이들의 묘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 목숨보다 소중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조선을 위해서 이렇게 와서 희생했습니다. 그들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들 때문에 사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 속에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를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이 세상 휴먼 스탠다드에만 집착해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의 이름만 가지고 평생 살다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무늬만 가지고 능력은 상실한 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한 영혼도 구원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일까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도전받으시고 이 말씀에 마음속에 새기고 교회와 우리 성도의 본질을 회복하고 그래서 정말 주변을 섬기고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